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상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냥 기록되어진 성경의 하나의 레파토리로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 신앙이 참 병듭니다. 그러면서 오랜 신앙의 연조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아니면은 어떤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참 어리석은 삶이죠. 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은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말씀, 예언에 되어진 말씀 그대로 그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 계획이었고, 예수님은 그 길을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묵묵히 가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가운데에 오늘이 만나지는 이 사람들, 40절에 보면은 여자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39절에 보면은 백부장, 로마 군인들, 가이사가 황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들, 그 가운데에 그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빌라도가 사형을 은도했던 그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존경받는 공회원, 어쩌면 지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관 정도 될 수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반드시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에 증인되게 하셨다면 오늘 저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옆집에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아군도 없고 영원한 적군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다 변한다. 그러면 뭘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없는 성령 충만함은 없습니다. 집에 들어 누워서 성령 충만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일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높은 권세의 자리에 있으니 부자가 되니 아니면은 일을 많이 하니 성령 충만 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기도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중보하던 기도 제목에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될,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축복된 기도는, 그가 무슨 학교에 합격이 되고 부자가 되고 직장에서 어떠하고, 그거는 여러분 배부른 소리예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 얻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이 은혜를 알아야지. 내가 먼저 이 은혜를 알아야지. 오늘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어두움, 온 세상이, 이는 어떤 일식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을 때에 9번째 재앙이 뭐죠? 흑암 아닙니까? 흑암.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정면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냥 그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가려버렸습니다. 어두움이 맺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심판을 받아야 될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판 자리에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닌 빛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그냥 문자나 기록되어진 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는 이전에 어두움이었더니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봅시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딸을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기. 이게 어둠의 자식 아닙니까? 3절요. 계속 읽을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이게 어둠의 자식들 아닙니까? 4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없으면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는 종교 생활에 끝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접하면은 우리가 헌신되고 희생된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끄떡도 안 합니다. 이는 고목나무가 되어가지고요, 신앙의 연주가 더할수록 더하여지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몇 주 동안 외치면서 보고 있는데 끄떡도 안 합니다. 정말 끄떡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을 중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는 그냥 오해하지 말아요. 교회가 만들어놓은, 이 목사가 말하는 단순한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만 쫓아간다면 과연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한다면, 공교회를 통해서 내 목소리를 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My way, 나는 내 길 간다. 너는 외쳐라. 나는 상관없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리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봅시다. 33절.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여기 25절에 보면은 때가 제3시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시, 6시, 9시 이 세 번에 나온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제3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은 6시간을 더합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정오입니다. 정오는 가장 강한 햇빛이 비춰지는 그 시간에 자연의 빛 아닙니까?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 이 시간이 죄 90까지 계속되었다. 3시간 동안에 곧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받는 그 자리에 내어놓으셨을까요?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장차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 어두움 가운데에,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놓으셨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해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육신으로는 눈으로 보고 있지만 영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어두움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는 그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우리는 죄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로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닌 빛으로, 할렐루야.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었어요. 십자가의 은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근데 성도님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십자가의 은혜는 이겁니다. 어두움이었던 나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서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닌 빛으로, 그 사랑으로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온 세상의 어두움, 하나님의 심판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다음 절 볼까요?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34절에 보면은 아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 이음 세대라고 합니다. 이음 세대 기도회를 2시부터 하는데,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 북녘 땅에 있는 북한 동포들, 그리고 또 유면수 목사님 그 북한에 잡혀 있을 때에, 교행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 네가 만약에 그 자리에 북한에 잡혀서 복음 전하다 잡혀서 그 자리에 있다면 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냐. 그 말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엎어져가지고 그냥 기도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시간,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시는데, 왜 마지막 클라이막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런 절규를 하냐는 거죠. 이것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저들을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절규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기까지 하실 만큼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가 누굽니까? 저예요.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각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라고 말하기도 아까운 얘기예요. 나. 우리라고 말하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실 때에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는 주님의 음성,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픈 버림이 뭔지 아십니까? 미안합니다. 그냥 은혜로 들어서 여기 또 상처받을 분이 있을지도 있어요. 부부 가운데,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연애해 보셨어요?
버림받아 보셨어요? 아무도 없네요. 버림받아 봐야 하는데, 연인의 버림받는 거는 돌았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거 만나면 돼요. 더 큰 아픔은 부모로부터의 버림받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상처투성이 속에 있죠? 부모가 나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대부분이 오해를 하는 거죠. 대부분. 그러나 더 큰 아픔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는 것은 그는 지옥 형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보증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기까지 저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세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중국에 교회를 핍박할 때 성경책을 빼앗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한 분이 성경 한 장을 푹 찢었습니다. 찢어서 구겨서 입안에 집어넣었어요. 성경책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는 시간이 지나서 입안에 집어넣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그 장입니다. 그 한 구절을 놓고 평생 공산당의 핍박 앞에 신앙생활을 했다.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많이 암송하면 뭐합니까? 오랜 신앙의 연조 속에서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거는 허구입니다. 보십시오. 이 허구를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어제 보았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들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닌들,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는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그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어쩌면은 자기 자신이 위기를 만났을 때 뒤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십시오. 그래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랑 앞에 나는 철저하게 이 사랑 안에 흠뻑 젖어서 희생되어지고 헌신되어진 나의 삶.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닌 빛으로, 주님의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저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피곤하다고요? 힘든다고요? 아프다고요? 나는 못한다고요? 없다고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요즘 교우들 가운데 자녀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최은희 집사님이라고 그 고원리 사시는 집사님 어제 돌아가셔서 별세하셨어요. 젊은 분입니다. 저보다가 뭐 비슷한 또래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송 목사님하고 우리 최은희 집사님 한번 좀 신방해봐. 그랬는데 그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신방 날짜를 잡았는데. 이제는 막 젊으신 분, 연세 드신 분 막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잘 막 떠나가시죠? 뿐만 아니라 뭐 그냥 성도님들이 불치병이 막 걸립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 그냥 무리를 만날 때는요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한 분 한 분 만나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보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그의 남편의 입장에서, 그의 아내의 입장에서, 그의 자녀의 입장에서, 젊은이가 불치병이 걸렸는데 그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뭐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생각하면은 우리 배부른 소리 할 수 없어요. 정말 배부른 소리 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된 거요. 우리는 이런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밖에 못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그냥 은혜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거 할 거, 잘난 척 할 거 없어요. 뭘 흔들고 돌아다녀요? 뭘 내 이름을 얘기해요? 그냥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우리 법인 이사회가 있고 총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거 하면은 불편해요. 막 옆에 갔다가 이게 두들기는 갖다 놓고 말입니다. 막 의장 이렇게 내가 사전에 이사님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게 한 10개는 된다. 근데 그분들 목사님이고 저보다 선배님들이고 또 다 훌륭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문 회의할 때 의장하고 손 들고 오면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리고 싶다고 미리 사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직해야지요. 교회가 진실해야지요. 그러면 교회 법인이 여러분 우리 공무원보다 잘 따질 수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은요 철저합니다.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 돈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뭘 토를 달아요? 뭘 의장하고 손들 게 뭐 있어요?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려야지. 뭔 얘기죠? 정말 우리는 내 목소리를 낼 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따진다고요? 지 눈에 덜 보는 어떻게 보고요? 네. 우리가 정말 따져야 될 것은 내 눈에 뭐가 있나를 봐야 돼. 여차하면은 우리는 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은 그 종교 리더십, 아니면 유대인들, 자칭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자리에서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이. 바깥에는 춥고 안에는 딱딱하니까 늘어졌네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이 사랑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아닙니까? 자, 다음 줄 봅시다. 지금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보면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들이 많습니다. 35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그 유대인들은요, 엘리야가 와서 위기 때 건져준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제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곁에 섰던 사람 마음에 담아놓으세요. 자, 36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어 깨어 마시게 하시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자, 여러분, 멀리서 멀찌감치 바라보는, 곁에 가까이 있지만 어떻게 하나 보자, 어느 교회 하나도 있습니다. 그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있을 때 마음의 중심을 담아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는 그는 절대로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 봅시다.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 말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한 구절은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곳에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한 번도 찢어진 적이 없고 찢어질 수 없는 이 성전 휘장이, 그것도 아래에서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성소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그 힘,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의 육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아멘.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휘장이 찢어짐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저와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우리 좀 신앙생활하면 타이틀 다 떼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한 1년만 그냥 저보고도 목사라 부르지 말고 다 같이 시작. 형제요, 이렇게. 형제님. 옆에 분 보고 자매님. 옆에 분 한번 불러봐요. 다 같이 시작. 목사면 뭐합니까? 이 신앙이 없으면 그거는 허구입니다. 허구. 대제사장이 뭐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이면 뭐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요. 목사이면 뭐하고 여러분이 중직자이면 뭐합니까? 이것이 없으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터인데,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것을 외면하시는지요? 이것을 부인하시는지요? 세상이 좋았어요. 그러면 세상 좋은 거 멀리 가지 않는다고요. 왜 이렇게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들지요? 왜 이렇게 경각심이 들지요? 막 가거든요. 저는 명절 이후에 부활동산을 2번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이제는 점점 그 마음이 더하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39절 봅시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 이 백부장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큰 믿음, 그 하인 고쳐주겠다 하니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 그 백부장 하면 우리는 좋은 인식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이는 이방인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니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들에게 오늘 백부장이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빌라도가 사형을 은도한
예수를 그가 정면으로 부인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죠? 마가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세를 받을 때에, 자,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면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뭘 더해줘야 됩니까? 뭘 더 달라는 겁니까? 배부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뭘 더 달라는 거예요? 뭘 더 달라는 거예요? 뭔 은혜를 더 달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는 다 해결되어진 거예요. 아멘이죠? 헛다리 짚지 말아요. 다른 곳에 가서 찾지 말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더해지는 은혜가 없습니다. 아멘이요? 할렐루야. 네. 자, 이제 40절 봅시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이들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용기의 사람입니다. 어디까지요?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린, 다 도망가 버린 그때에 끝까지 남은 이들이 누굽니까? 끝까지 붙쫓아가는 이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용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분에 따라 붙었다 떨어졌다, 그건 나누는 인생이에요. 더하여지는 인생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가는 겁니다. 아멘. 41절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누굽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자,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라고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우리로 말하면 대법관쯤 됩니다. 그런데 이가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도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 한번 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최고의 권력자인 그가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예수의 시체를 달라. 예수가 누굽니까? 그는 로마로 말하면은 반역자고, 유대인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신성 모독자입니다. 예수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그의 시체를 달라? 그러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취급받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 액션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삶은 행함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뭘로 말하겠습니까? 뭘로 보증하시겠습니까? 삶입니다. 삶. 그리고 보십시오. 그를 설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경받는 공회원은요, 예수 안 믿어도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기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 자여 죽었다. 그래서 자꾸 어떤 이들은 예수가 살아났다니까 안 죽었다가 깨어나서 나왔다, 뭐 이렇게 하여튼 연구할 게 없어서 그 따위는 연구하고 돌아다니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아주 못된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보증이 되잖아요. 빌라도는 벌써 예수가 죽었을까? 그런데 백부장이 죽은 지 오래되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지는 구절들 아닙니까? 이런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으로 나래를 펴고 뭐 홍해수를 걷는 것이 가장 얕은 쪽으로, 물 없는 쪽으로 뭐 있다고 소리나고 갈대밭을 걸었다는 둥, 뭐 이런 그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신 보적 차려야 돼요. 46절. 요셉이 시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어쩌면 참 딱딱한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분 듣기에 불편한 오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불편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고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기에 우리 마음에 믿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가 많은 일을 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닌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은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헌금송이 뭡니까? 그 사랑, 그 사랑, 십자가에 임한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고백이 변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임한 이 은혜와 이 사랑 앞에 오늘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목자 되어 살려내는 모든 성도들 중심에 십자가에 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은혜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임한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이 은혜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하나님 기뻐 받으실 일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